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강하게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가 대조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식사했어요?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척척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분명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린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럼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를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말해서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계속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떨쳐버려야 하는데 지금 계속 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다 문제는 죄라는 것이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짓고 있는 죄가
나의 기도 응답의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에게 잠시 쾌락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죄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것 때문에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어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말 아니겠어요?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성경이 사실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을 탓하시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요즘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죄가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먼저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죄는 절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놀 플레이 대상도 아닙니다. 죄는 단호하게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죄는 항상 불행을 초래해야 합니다. 죄는 나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진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돼요. 죄를 졌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진지하게 자백을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자백하시고 이제는 죄를 끊으세요. 자,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너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할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정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구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그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산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녀들의 옷을 보십시오. 옷도 유행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양복도 요즘은 슬림이 유행이거든요. 이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나 과거 한때는 크고 헐렁한 게 유행이었습니다. 특별히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요, 특별히 연예인들 말이죠, 옷을 이렇게 크게 입었어요, 그냥. 저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양복들을 다 줄이고 요즘은 슬림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런 유행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유행도 유행 나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행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필라델피아에 여러분들 그쪽으로 가보시면은 한 2시간 가면은 아미시 마을 있죠. 우리 권사님들 종종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들 잘 가시는데 그 동네가 바로 이 아미시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들은 현대 문명의 혜택을 꺼려하죠. 저들은 전기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미시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셀폰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대로 하면은 이 셀폰을 안 써야 하는데 이걸 안 쓰자니 너무나 불편하고 또 쓰자니 마음에 꺼리고, 이게 저들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신념 또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이 동성연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동성애를 우리가 찬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하는 잘못된 일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이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뭔지는 내가 정확히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내 뜻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내 뜻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 뜻을 잘 몰라요. 그런 제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우리 주님 기도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비록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건 제 소원이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론이었어요. 자,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원망, 좌절, 낙심하고 막 시험 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면서 내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건 기도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여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1절을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뭐지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느 과부가 그에게 자주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소원을 풀어달라고 강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나온지 모르지만은 이 재판관이 귀찮을 정도로 자주 와서 부탁을 했어요. 청을 했어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 과부가 나한테 와서 나를 이처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청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재판관이 말을 하고 그 청을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 이하 말씀 보시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한테 찾아와서 부탁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한동안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입니다.
아니, 한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척척 다 들어주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어요. 적어도 10번은 찍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꼭 10번이겠습니까? 힘들겠지만 계속 그 나무를 찍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번 찍고 나서 이 나무 안 넘어지네. 그렇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 나무는 영영 안 넘어질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와이프고 다른 하나는 골프라고. 와이프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골프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골프를 칠 줄 아는 사람도 계시겠고, 아니 전혀 못 치는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자,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요, 그래도 골프를 제법 치시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골프가 쉽겠습니까? 이 골프공이 얼마나 작습니까? 요만해요. 그런데 이 골프채가 또 큰 게 아니에요. 그 공을 맞추어야 하는 그 골프채의 그 면적은요, 그 면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채를 그 머리 뒤로 제쳐가지고 이걸 세게 휘두르는데 여러분, 그게 제대로 맞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뭐 테니스채로 치는 게 아니고 조그만 건데 이걸 뒤로 제쳐가지고 조그만 공 맞추는데 이게 쉽겠냐고, 여러분. 그 공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보낼 수 있겠냐고요. 골프 핸디가 적어도 싱글이 되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싱글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라고요. 어쨌든 골프를 정말 잘 치려면은요, 골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 한 달에 한 번 치는데 싱글 친다, 이건 골프 천재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천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골프 초보자가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필드는 매일 못 간다 하더라도 분명 매일 골프채를 들고 흔들었을 거요. 매일. 또 이렇게 매일 한 달 휘두른다고 싱글 되는 게 아니에요. 글쎄, 모르긴 해도 아마 매일 1년 이상은 휘두려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1년이요? 저는 5년을 매일 휘두르는데 안 되는데요? 그게 맞는 말일 거라고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 프로골퍼들은요, 매일 필드에서 사는 거예요. 저들은 그게 저들의 밥벌이 아닙니까? 일터예요. 그러니까 매일 골프장 가서 매일 몇 시간씩 매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그래도 골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들도 말하는데, 요즘에 타이거 우드가 그 말 할 거라 분명히.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안 돼요, 마음대로. 여러분, 골프도 이 정도인데 기도 응답이 그냥 몇 번으로 될 것 같아요? 네? 응답받는 기도는요,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귀찮게 굴라는 거예요. 귀찮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귀찮게 굴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실 때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찮게 구셨어요, 하나님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동사들은 다 현재 진행 명령어로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 명령어. 이걸 영어로는 keep on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이 말이에요. 이런데 문 안 열어? 없나 보다. 이게 아니라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계속. 이게 keep on knocking이에요. keep on knocking. 이러면은요,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없나 보다? 없어? 가? 안 되는 거라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가운데 중간에 포기한 기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 기도 제목 놓고 3년을 기도했는데요. 아니요. 더 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11년 기도했고 제 장인어른의 구원을 위해서 23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마 거의 매일 했습니다. 빠진 날 아마 하루도 없을지 몰라요. 매일 했습니다. 두 분 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로님 되셨고 우리 장인어른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킹덤 드림, 우리 본교의 킹덤 드림을 놓고 지난 20년을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마 거의가 다 하루에 2번 이상은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가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킹덤 주님이에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목회를 은퇴한다 하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종종 했어요.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 강청하는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다가 결론은 믿음으로 내렸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과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서 강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 믿습니다. 저는 킹덤 드림 하나님 이루어줄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20년 기도했는데? 아니,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조지 뮬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조지 뮬러가 평생 자기 친한 친구 3사람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 주께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봤어요, 구원받는 거. 또 한 친구는 못 봤어요. 자기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았어요. 다른 한 친구는 그 후에 수년이란 세월이 흘렀을 때 나중에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근데 결국 조지 뮬러 끝까지 친구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 봤습니다. 먼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버리셔야 돼요.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오늘 이처럼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 응답받는 기도의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지장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또 금방 응답이 온다 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